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아침.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날이 시작이 되었지요. 자,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9장 10절 말씀 읽을게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거나 무덤에 매장이 되죠.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때 몇몇 사람, 특히 이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상당한 부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약, 그리고 이제 유향, 이런 섞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냐면은 이 른난천, 세마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하얀색으로 된 천이죠. 넓은 붕대라고 상상을 해요. 그런 천을 향품에다 담궈서 적셔가지고 그걸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공기의 접촉을 좀 줄일 수 있고 부패를 좀 늦추면서 부패하는 데서 나는 그런 냄새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던 거죠. 당연히 이제 온몸을 감은 다음에 머리는 보자기 같은 걸로 뒤집어 씌운 다음에 목 근처를 이렇게 묶어요. 그게 이제 시신 처리법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이제 처리한 다음 새로 판 무덤 거기다 장사하죠. 거기다 놓아요. 이미 나사로 사건 때도 이제 보았겠지만은 그 당시의 무덤이라는 거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는 방식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뉘어놓고 서둘러서 그 현장을 떠나죠.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이 곧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즉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혼자 갔던 건 아니죠. 마리아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모르겠다 도대체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가져가 버렸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 향품에 담가서 예수님의 몸을 칭칭 감았다.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를 덮었던 그 선, 그거는 잘 개켜서 놓여 있는 걸 봤죠.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 즉 베드로하고 요한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8절에 보세요. 그걸 보고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했어요.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왜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에 놓여진 형태를 보니까 이건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시체를 훔쳐가면은 시신을 층층 감은 천을 풀고 시신을 가져갔겠어요? 급한데? 그러면 천을 까인 채로 그대로 옮겨갔을 터인데 뭐 그것도 아니고 천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남아있는 모양이 만약에 급히 풀고 가져갔다고 하면은 막 헝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누에 고치에서 나방이 나오듯이 그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천들은 그 향품 때문에 끈적끈적한 형태의 향품 때문에 아마 그 시신의 모습을 유지한 형태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 믿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지만요. 이때 이미 예수님이 자기가 얘기하신 대로 부활한 것 같다. 그런 수준의 믿음까지는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이 사건은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죠.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모든 이 피조계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이 피조계를 뒤덮은 죽음을 깨뜨리신 사건이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이 온 피조 세계를 뒤덮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죠. 모든 사람이 죽음의 그늘 아래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그 사망의 힘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살아나는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상 그런 말씀을 하죠.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피조계를 뒤덮은 사망의 힘을 완전히 깨뜨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죽음을 안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죽음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와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삶을 얻게 되는 거다. 생명을 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냥 뭐 신화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가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즉 바울이 편지를 쓸 때까지도 살아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은 죽음의 세력을 영원히 깨뜨린 사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우리 자신의 부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죽어 있었을 때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6절에 계속해서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를 믿는 순간 그와 연합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제일 끝부분에 가면은 그런 고백이 나와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거, 서로 교제하는 거, 그거 믿지? 근데 그게 진짜 무슨 뜻이냐면요. 연합을 말하는 나는 그런 경험을 작게 크게 여러 번 제일 처음에 강하게 했던 거는 내 어머니 귀신이 들렸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질긴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격렬한 그런 몸의 반응을 보이면서. 근데 바로 그때 순간에 나는 거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 몸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을 맞춰보니까 정확하게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어떤 연합이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또 다른 경우는 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하면서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끊기고 마지막에는 일주일 정도를 어둠에 짓눌려서 엄청 힘들어했던 경험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어둠이 깨어지고 한순간에 내 몸에서 떠나는 것을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기도하다가 웃은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해방감이 너무 커서. 근데 그날 밤에 그 형제가 놀라울 정도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적적인 일을 목도하게 됐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형제였어요. 근데 그게 성도 간에만 그러냐? 아니에요. 근원은 뭐냐? 성도 간의 교통함, 연합함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를 믿는 순간에 연합이 된 거예요. 그 연합은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12절, 23절에 보면은 그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즉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면은 교회는 뭐예요?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아니 몸과 머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의 부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깨어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으로 연합이 된 그런 부활 사건이 된 거죠.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오늘도 놀랍도록 경험하고 하루의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